그러다가 어느 날 또 어떤 사람이 그 프로폴리스 잘못 먹고 배탈 났다 하는 소식이 나면 그 다음날부터 하나도 안 먹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고 지금서부터는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한때 구기자 열매가 사람 몸에 좋다. 실제로 구기자 열매는 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여러모로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든 이야기니까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구기자 열매로 차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구기자 열매로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온 식구가 막 그냥 한 컵씩 두 컵씩 세 컵씩 계속 먹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어느 한 집안에 구기자를 먹고 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뭔지 모르는데 온 가족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갑자기 기운이 없기도 하고 아무리 원인을 찾아봐도 별다른 원인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구기자 열매로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된 것 같더라. 그 생각해보고 다른 집에 연락해봤더니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집도 그 구기자차가 몸에 몹시 좋다 해서 계속해서 구기자를 다려 먹었는데 그 집에서도 괜히 이유 없이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유를 알지 못했었는데 그 집도 그러느냐 하고 막 말을 맞춰보니까 원인이 아무리 봐도 구기자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병을 고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고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구기자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의학적으로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이 당연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애를 쓰는데 어떤 지혜로운 집사님 한 분이 이때 분명히 이것은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 하고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에게 이 처방을 통해서 이 구기자 때문에 생겨진 병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이 집사님이 처방해 준 그 처방대로 그렇게 그대로 하고 났더니 정말로 이 탈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머리 아픈 사람 머리가 깨끗이 나아지고 허리 아픈 사람 허리가 깨끗이 나아지고 손발에 기운이 없는 사람이 다시 기운이 막 생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방이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알 리가 없죠? 피자입니다. 좀 더 걸려야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도 다 차원이 있습니다. 구겨진 인생이 있는가 하면 활짝 피어진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원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고 차원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로 표적을 베풀어 주신 오늘 이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이 차원 높은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차원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 있어서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집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표적인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갑자기 중병으로 시름시름 앓게 되어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앞에 간청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귀한 아들, 이 아들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다시 생명을 되찾았다 하는 내용의 사건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가 같이 읽은 54절에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이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읽어보고 자세히 따져본다고 하면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본다고 하면 첫 번째 표적을 이루신 이후에 그 다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런저런 표적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또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시는 그 내용을 보고, 그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졌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두 번째 표적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의 이 사건 내용 중심의 주인공도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의 신하는 전혀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자기 인생의 위기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겠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기 아들이 죽게 된 질병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54절에 보니까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분명히 두 번째 표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쓰게 된 사도 요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왜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했을까? 사도 요한이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왕의 신하가 이 병을 고친 이 사건, 오늘 두 번째 표적, 이것은 다른 사복음서에 아무 곳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이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슷한 사건입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에서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내 믿음 때문에 내 하인이 나을 수 있다 라고 칭찬하신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 백부장이 아닙니다.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요, 또한 이 백부장이 가졌던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지도 않은 왕의 신하입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차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왕의 신하가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왕의 신하라고 쓰여져 있지만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것이 단순히 신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열 오피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의 신하는 분명하지만 높은 지위에 있는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관원의 아들을 말할 때에도 바로 그 아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을 문법학적으로 또 파고 들어가면 이것은 여러 아들 중에 아들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아버지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정말로 귀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날마다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아들이 어느 날 병이 든 것입니다. 병이 들었는데 아주 깊은 병에 들어서 거의 죽을 지경에 빠질 만큼 그렇게 심각한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하여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 뛰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재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밴쿠버 국제공항까지가 약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밴쿠버 공항까지 걸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한 집사님이
가끔 밴쿠버 공항 그 근처에 사는 자기 집까지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7시간, 8시간 걸었다고 하는데 그 굉장히 빨리 걸어간 것이고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아마 34km 정도 걸으려고 하면 아마 한 10시간 정도 이상 걸어야 아마 이 34km 정도 거리를 걸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이토록 먼 거리 10시간 넘어야 걸어갈 수 있는 거리 34km 내는 거리를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그야말로 단숨에 왔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긴박한 상황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섰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의 질병이 세상 전체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는 이 아들의 생명이 자기 인생의 전체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요, 가장 급박한 문제요, 가장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믿음과 표적 그리고 믿음과 기사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기적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치유가 곧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 그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차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깊은 차원의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왕의 신하를 바라보면서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왕의 신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지 못한 채 표적과 기사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사람보다 예수님의 인격에 관심을 가진 사람보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 가운데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인격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오로지 예수님을 통하여 생겨지는 기적,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지는 표적 이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믿음에서 파생되는 부가물에 오히려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주변 것들에 대하여 온통 관심을 가진 채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인생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인격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모든 곳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신앙적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떡 5덩어리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사건을 바라본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기적이 내게도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 덕분에 배부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덕분에 나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본질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바라보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표적의 산물로 나타난 그 떡덩어리를 바라보고 그 먹을 것을 바라보고 그 세상의 영화를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세상 사람들의 아름답지 못한 믿음을 질책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들어와서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무조건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숨이 넘어가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빨리 같이 내려가서 빨리 같이 걸어가서 내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수기도를 하시든지 또는 어떻게 해서 약을 만들어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특효약을 만들어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만 건져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적만을 바라봅니다. 무조건 표적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믿음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의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분명 믿음은 기적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곧바로 기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기쁨이 믿음의 본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problem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우리의 질병의 나음을 받거나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왕의 신하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끌어내서 일으켜서 예수님을 끌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빨리 가서 어떻게 하든지 손을 얹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약을 만들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써서 자기 아들 고치도록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방법대로 달라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결과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의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어나시지 않았습니다. 걸어가시지도 않았습니다. 손을 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 특별한 약을 조제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방법대로,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단 말입니다. 무언가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을 동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내용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차원 높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구약 성경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높은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요,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문둥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 병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둥병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나섰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방법대로 기대합니다.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내려와서 내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아마도 내 상처에다가 진흙을 바른다든지 내 상처에다가 침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내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간절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하여 고쳐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 장군을 고칠 때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요단강 7번 목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나아만 장군은 문둥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차원 높은 믿음은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차원 높은 믿음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달라고 그것을 정해놓고 그것에 관철하려고 해서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금식하는 것, 그것이 차원 높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차원 높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는 왕의 신하의 방법을 생각하면서 자기 방법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대답해 줍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한마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내려가시지도 않았습니다. 같이 가셔서 안수기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같이 가셔서 특별한 약을 만들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슨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여 특별하게 그런 이적을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자, 여러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같이 벌떡 일어나셔서 뛰어내려가시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와 함께 자기 아들에게 가셔서 어떻게 하든지 문지르든지 바르든지 약을 만들어주든지 무슨 수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기의 방법은 다 하나 주지 아니하시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단지 말씀만 하신 것 아닙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실행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의 신하는 너무나 감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었지만, 자기 계획이 아니었지만, 자기 생각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자기 아들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때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같이 내려가셔야만 내 아들이 나오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이 함께 가셔서 내 아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이 왕의 신하는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차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차원은 바로 전환입니다.
변화입니다. 말씀을 듣고 전환되지 않은 사람은 차원 높은 믿음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말씀을 받은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었었던가?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변하여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생각을 바꾸었던가?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내 생각도 달라지고 내 행동도 달라지고 내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대로 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환되고 예수님의 인생관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면 그게 차원 높은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왕의 신앙은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바꾼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로 말씀만 믿고 것입니다. 이것이 차원 높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것이 차원 높은 믿음입니다. 자, 왕의 신하는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였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임한 축복 첫 번째는 그 왕의 신하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외아들이 병에서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내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식의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내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였더니 내 생각을 던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자기 인생의 가장 다급한 문제,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제,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은 때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매달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같은 데 보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때를 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때 쓰란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지, 내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이 점입니다.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깊은 차원의 믿음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내 방법으로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왕의 신하가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다음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던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깨닫고 그때부터 온 사람이 다 믿으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왕의 신하는 처음에도 믿고 갔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갈 때에도 믿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면 또다시 온 가족이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믿음의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갈 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치한 믿음입니다. 적인 믿음입니다. 처음 갈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여전히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지만
53절에 보니까 다시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차원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믿었다고 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초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실 만한 깊은 차원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만 아직도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믿음의 초보의 차원에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아들이 낳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방법은 아니, 내 방법대로 하면 예수님이 쫓아와서 안수기도 하고 예수님이 쫓아와서 만져주고 예수님이 쫓아와서 약을 만들어줘야 고칠 수 있다고 내 방법은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내 아들의 생명을 고쳤다고 하는 그 순간을, 그것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드디어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왕의 신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믿음의 차원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른 어떤 표적보다도 이 표적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 앞에도 많은 표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전환, 변화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따라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의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전의 가치관에서 전환하십시오. 예전의 방법을 도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새롭게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의 욕심을 깨끗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깊은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서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행동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생활도 바꾸어 주셔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